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7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죠.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또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도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또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번 주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순환주일, 고난주간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해서 신앙 상담을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서로 힘든 그런 시간과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또 서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럴 때마다 또 목회자로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주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자녀 문제와 그런 어떤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시는가요? 하나님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과 인사할 때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런 말들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죠. 심지어는 아이들의 이름도 은혜라고 지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지만 항상 교회에서 고난, 회개, 십자가,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또 교회마다 특별한 행사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런 절기를 또 이러한 주제들을 의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의 문제, 또 회개, 십자가, 은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살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교과서를 펴고 사전을 갖다 놓고 사랑은 이렇다, 그 아이들에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필요한 방법은 뭐냐면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개념들, 은혜, 사랑, 십자가, 회개, 그것은 지식으로의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할 때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부들에게는 어부로서의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농부들에게는 농부로서의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거를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은혜는 어떤 것인지 보여주며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 아픔,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하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뭔가 달라요.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도,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비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절망으로 이끄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그가 개척한 다른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면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이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난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이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염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헛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물론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겠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 본토 위에 보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그 해협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에게해와 아드리해 사이에 이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해협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배들이 또 이렇게 항해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항구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또 어떤 종교, 또 정치, 경제 이런 어떤 중심지로서 역할을 고린도 교회가 감당합니다. 근데 선박들은 이 헬라의 남단을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멀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 해협을 가로질러 갑니다. 이 해협을 가로질러 갈 때 반드시 거치는 도시가 뭐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민족들이 모이는데, 이 도시에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 경기도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는 그리스, 로마 그리고 동양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모여서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유명했던 그런 어떤 경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1000명 정도의 매춘부들이 있는 이 아프로디테의 그런 신전이,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란한 일들이 저기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의 이 도덕적인 타락상을 헬라어로 코린디아즈마이라고 해요. 코린디아즈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매춘 행위를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것만 보아도, 또 시장 남쪽에 보면 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술통들이 술창고들로부터 옮겨져서 온 그 시민들이 이렇게 술고래에 빠지는, 술 중독에 빠지는 그런 어떤 타락한 그런 도시였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도시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믿음의 경건성을 가지고 온전한 그런 성숙의 열매를 맺기를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결혼, 음식, 예배, 부활 등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영적인 혼란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놀랄만한 다양한 탈선적의 그런 신앙의 풍습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고, 그 고통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은혜가 없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내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찬성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외친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은 어떤 대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 헛되이 생각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적인 죄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상관없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한다. 그런 논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파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은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러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 마음 놓고 죄 짓자. 이게 바로 구원파적인 논리 아니게요. 그래서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회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날짜를 대십시오. 성경에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저버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죄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그런 절망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쩌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A.W. 토저라는 신학자는요,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호의다라고 말을 해요. 은혜는 단순한 그런 어떤 과분한 호의가 아니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복입니다. 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루를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집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으면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풀며 나누어지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서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3조라고 합니다. 3조.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이건 도무지 갚을 수 없죠.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도 서로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빚을 갚으라고
빚을 못 갚으니까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바로 은혜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날마다 뭘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흘러가는 은혜가 중요해요. 흘러가는 은혜. 머무르는 은혜보다 그 머무르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흘러가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힘들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뜻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가 지금 고린도 안에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바울이 전해준 것과 다른 예수를 전하고 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고린도 교회가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느냐면 파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파당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한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까지 생겼어요.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위기를 사도 바울이 보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저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번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외적인 방편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는 방편, 전달하는 도구, 그걸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근데 이 요리문답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들을 전달하는데 사용하시는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의 규례들이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들 모두는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효력 있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되면 성례의식을 하게 됩니다. 성만찬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뭘 듣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묵상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를 분별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은혜를 잃어보지 말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와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외면하고 거절하면 구원이란 없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주어져요. 이거는 개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때가 항상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를 봅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간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이었습니다. 120년이 지나면 방주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수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 닫힌 방주의 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그 등불을 준비한 처녀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모두 잠들 수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잠도 안 자고 늘 깨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모두가 잠들었다 그래요. 10처녀 모두가 잠들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다는 거죠?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했었냐면 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일이라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 믿을게요, 다음 주에 교회 나갈게요.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작용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때 행하십시오. 그럼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갈망과 여러분들의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때가 닫히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11년도 표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번 넘어져야 됩니다.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학의 영역에서는 실패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과학적인 진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된답니다. 저는 이 말이 공감이 가요. 실패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어도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 불편하겠죠. 건강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병실에 누워있으면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 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절대로 포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대전로den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책임성 없는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은혜를 마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자기 편의적인 것으로 활용해서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는 쏙 빼놓고 변화된 삶은 아예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은혜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회개한 논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은 자기는 만족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유혹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 잘 간직해서 정말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보내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